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멸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자살을 합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인간만이 서로 파괴하는 일을 일삼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런 수수께끼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 이 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의 고독,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5년 11월 16일 평택 숭복음교회 강헌식 묵상님의 설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그렇죠. 이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거든요. 당신에게도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질문인데,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강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부, 명예, 권력을 다 가졌는데? 정작 나라는 존재의 가장 핵심인 영혼을 잃어버리면. 맞습니다. 사실상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이 설교가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사회의 어떤 모순을 굉장히 날카롭게 짚어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하셨죠.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걸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의 가치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진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독감이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대전제는 예수를 만나면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다 보면서 어떻게 한 인간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선 개념이죠. 그렇죠. 어떤 이기심이나 파괴적인 충동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좀 근원적인 본성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흔히 금욕이나 고행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설교에서 말하는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의지가 항상 옳다는 그 고집을 꺾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기심이나 죽음의 두려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요. 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선언이네요. 그럼 좀 막막하게 들리는데 이 설교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신이 직접 개입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인 전환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죄책감을 없애야지가 아니라 내 죄책감의 근원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행동을 교정해서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요. 네. 설교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자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라는 행위는 의무감이나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이걸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 네, 그 자연스러운 터져나옴이 진짜 복음 증거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이 추상적인 개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사형수 윤도영의 이야기죠. 네, 여러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어느 날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너 죽을 준비 되었냐? 와, 사형수에게 죽음만큼 민감한 단어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윤도영의 얼굴은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의 다음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란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벽을 허물었겠네요.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는 깊은 공감대 형성? 네, 바로 그거였죠. 그 말문을 시작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들은 윤도영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장로님을 끌어안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준비로 바뀐 순간이네요. 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가 다른 사형수들에게 다가가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너 죽을 준비해라. 자신이 들었던 그 충격적인 질문을 그대로 전한 거네요. 네,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확신과 평화가 담겨 있었겠죠.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다른 서형수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가장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절정은 사형 집행일 아침에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그 순간이 오면 공포에 질려서 주저앉거나 교도관들에게 막 욕설을 퍼붓거나 한다고 하죠. 네,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담배 한 개비를 아주 천천히 빤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윤도영의 모습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대적인 평화가 있었다고 해요. 소장이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도영이 조용히 그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나요? 소장님, 그 죄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제 귀로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이 깨끗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와, 정말 놀라운 장면이네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살인자 윤도영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윤도영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군요. 심리적으로 보면 완벽한 정체성의 재정립이 변한 겁니다. 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눈과 장기 그리고 몸 전체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짐승처럼 살다 죽으려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 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이 남은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초대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부디 천국에서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때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복음 증거의 마지막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 설교는 윤도영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이 누리는 평화는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조차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 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윤도영처럼 평화롭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죽음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건 아닐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윤도용의 이야기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폭된 예시라는 거죠. 그가 느꼈던 죽음의 확실성은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실존적인 조건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교가 말하는 핵심은 전도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인 거죠. 먼저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는 것.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 네, 윤도용처럼요. 그 마음이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설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음 증거의 모습입니다. 의무가 아닌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말이죠. 사형수 윤도영은 확실한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설교는 그 평화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도영에게는 사형 집행일이라는 명확하고 물리적인 감옥의 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벽은 없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절대 바뀔 수 없어 라는 자기 혐오의 감옥, 혹은 과거의 실패라는 후회의 감옥,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이라는 감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본다면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쩌면 관점의 완전한 전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것. 윤도영의 마지막 평화는 바로 그 전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